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배경으로 다른 대안을 두지 말라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대안학교죠. 대안학교라는 그런 단어가 문득 연상이 되는데요. 이 대안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공교육의 그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대안학교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자꾸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대안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앙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위험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두면 안 돼.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죽을 때까지 예수, 죽어서도 예수, 천국 가서도 예수.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대안을 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대안을 만들지 말라는 대안을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천하를 통일을 하고 이제 다윗의 궁중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는데 야, 나 혼자 이렇게 이런 구중궁궐에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기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허술한 곳에가 이렇게 계시는데 그 법궤를 궁중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이 궁중과 같이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기특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신앙인다운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내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네가 건축을 하겠지만 네가 그 일을 할 일은 아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모으는 그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앞세워 가지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만사형통하게 하셨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싸우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왜 허락해 주셨느냐? 네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내 성전을 짓기 위한 자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을 모아 놓는 그 일도 성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 강조를 해줬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주장하고 계시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다윗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밝혀주신 대로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탈취한 전리품으로 획득한 그런 전리품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병거를 끌 수 있는 100승의 말만 남겨둔 채로 모든 말들의 발 뒤꿈치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얻은 병막, 마병, 말들의 그 발 뒤꿈치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것은 말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전리품들이에요. 그것을 활용을 하면 더 풍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F-35 그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들인데 그런 무기들을 이 다윗이 무용지물화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아주 무용지물, 별볼일 없는 무기로 그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그 다윗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병거들을 이 다윗이 없애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 참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신의 그 다윗 신앙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유익하고 살면서 좋은 것들을 한쪽에다 남겨놓고 한쪽에다 또 저장해놓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대안으로 삼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안을 아예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다라는 다윗의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이기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 나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2023년도 이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외에 다른 대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2023년도 이 새해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들지도 생각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만 명이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더라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대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돈이나 밭을 우물을 너희 대안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쓸어버리고 모조리 다 내쫓고 모조리 다 없애라고 했는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자기들이 정말 봐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은 조금씩 다 남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으면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하나님께로 다 드립니다 라고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의 마음은 달라져 버렸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을 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게 되니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통 중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대안을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나만 붙잡고 나만 노래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콩으로 몰아가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리품으로 획득한 은과 그 모든 전리품, 놋, 귀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큼 이쁘고 좋은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의 끝이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그 이겨서 얻은 획득한
거룩한 그 전리품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못 드려서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다 엎드리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렸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2023년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전쟁에서 이겨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대안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대안을 없애버리면 자식이 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장이 내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남편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의지하면 되고 남편 의지하면 되는 거고 아내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내 친척 의지하면 되는 거고 누구 의지하면 사람을 생각하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세상을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올무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을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 금방 이제 나타나. 다음 주만 지나면 그 다음 주가 구정이요. 구정이 하필이면 또 주일이야. 네.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구정을 지켜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 남겨빈만큼은 고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다른 대안 만들어 놓지만 우리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용서해 주시겠지. 한 주만큼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한 주만큼은 꼭 구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고유의 이 풍습을 고유의 이 명절을 이거 그냥 어떻게 친척들이 멀리서 오고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데 이거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잘못된 신앙 이런 유혹에 휩쓸려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해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놓고는 1년 내내 이제 죽는 거야. 1년 내내 왜 일이 되는 일이 없어? 왜 일이 되는 일이 없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상을 올리고 제사밥을 먹으면서 주일을 보내버렸어. 그 대가는 1년 내내 내게 주어지는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거를 잊어버리고 왜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까 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 봐.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빠져놓고 자기가 올무에 걸려놓고는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는 모압을 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을 이스라엘의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더 커져버립니다.
이것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땅으로 합병을 한다라는 그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획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그는 소바왕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소바왕 하닷셀이 자기 세력 확장을 펴려가는 길을 다윗이 가로막아가지고 다윗이 그를 이겨버립니다. 또 5절 8절에서 아람과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셀을 도우려고 가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저들을 쳐서 물리침으로써 이방의 세력들이 감히 자기들끼리 동맹하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막아버렸거든요. 예.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승리를 쟁취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14절에서 다윗이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을 전부 물리치고 명예를 얻고 그들을 다윗의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앞장 세워서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얼굴을 들어서 열국을 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그 이유는 바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 오늘 보면 6절과 14절에서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재능, 지혜나 우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승패를 결정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참으로 말로만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진행하시고 집행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보면 4절에서 소바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얻은 병과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전쟁을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에서도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돕는 자도 치시고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악망하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돕는 자도 치시고 또 돕는 자도 치시지만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고 이렇게 이사야서 3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이라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최첨단 무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미사일과 같은 그런 탱크와 같은 그런 비행기와 같은 그런 항공모함과 같은 아주 범접할 수 있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무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당에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1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돼요. 자기의 일을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시되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싸움인 줄 알았고 자신은 그저 그분의 일분에 부족한 자임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 승리한 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기 군대의 힘으로 된 것으로 사울은 착각을 하고 그는 즉시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크게 여길 때 하나님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에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과 이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이 신년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부족함이 없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